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좀 바꿔봤어요. 술람미 여인의 처음 사랑으로. 술람미 여자의 처음 사랑. 이 제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술람미 여인의 주님 사랑과 받은 은혜, 이게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처음 사랑으로 바꿨어요. 처음 사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에베소 교인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네가 믿느라고 수고는 많이 했지만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빨리 찾지 않으면 내가 너로부터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생명권을 뺏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사랑의 능력에 힘입지를 못합니다. 사랑의 세계는 바로 그것이 생명입니다. 어린 핏덩이가 엄마의 사랑으로 자라나듯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중생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어린 그 핏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 사랑이 필요해요.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의 그 처음 사랑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갔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행함으로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 사랑의 세계에 우리가 다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과 입맞춤을 해야 돼요. 그거는 주님과의 영적인 접촉을 뜻합니다. 거기 1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솔로몬의 아가라는 것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그 노래를 많이 지었는데, 아가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그 솔로몬의 아가서는 그 술람미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 솔로몬 왕에 비교해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 관계를 이렇게 묘사한 노래인데, 그 술람미 여인이라는 것은 신령한 성도를 뜻하고, 여기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성도가 예수님과 그 깊은 그 영적인 그 관계, 그 사랑의 세계 속에서의 그 끈끈한 그 사랑의 그 생명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이걸 육신적으로 이 아가서를 읽으면은 시험 들습니다. 시험 드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신령한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제일 먼저 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기를 원한 거예요. 거기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는 그 술람미 여인이 주님과 영적인 이 교통, 영적인 접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적으로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적 연결이라고 그럽니다. 생명적 연결. 우리가 영혼이 예수를 믿을 때 중생하잖아요. 예? 중생하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들어와 계시면은 그 성령의 그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과 내 중생한 영과 생명적인 연결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적인 연결, 그게 입맞춤이에요. 그래서 생명적 연결을 해서
주님의 그 고리에 끌려가지고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양자의 영이 되는 건데, 그 생명적 연결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구속의 은혜의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주님의 그 이적적인 역사,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도 내포하는 의미입니다. 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건.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생명적인 연결이 되면은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고 증오가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적인 역사면서 변화의 역사예요.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주님과 영적인 접촉, 입맞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엄청난 일이 생겨요. 3절에 나오는데,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주님과 생명적인 연결을 하면서부터 주님의 기름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름은 3가지 기름이에요. 첫째는 왕에게 부어지는 기름, 거룩한 기름. 주님한테는 예수 3직인데 왕에게 부어지는 기름이 있고, 두 번째는 선지자에게 부어지는 기름이 있고, 세 번째는 제사장에게 부어지는 기름. 그 기름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3직,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진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나를 구속해지는 구속주가 되시는 그 기름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째 단계 주님과 영적인 그 접촉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기름이 그 인격의 기름, 거기 보면은 네 이름에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3절에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여기 네 기름은 그리스도의 3직의 기름이고, 두 번째 나오는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그는 예수님으로부터는 그 기름이 향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면 그 생명의 향기이기 때문에 죽음이 생명으로 막 변해요. 그 죄악이 막 물러나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로부터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인 그 입맞춤, 접촉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고, 그 기름이 너무나 향기롭고, 그 이름의 향기가 나한테 막 와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게 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 처녀는 성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침궁으로 들어가야 돼. 침궁으로. 첫 번째 입맞춤하고 조금 달라요, 이게. 거기 4절 읽으세요.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의 지에서 고무스를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예, 이거요. 주님이 침궁으로 우리를 끌어들여요. 침궁으로 끌어들이는데, 우리는 어떤 그 침궁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왕이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주님께 달려간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시죠. 달려가겠습니다. 그 침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침궁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언약의 말씀이 있고 거기 피가 있고 시온소가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모든 죄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거기 주님의 그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못 들어가요, 아무나. 그런데 주님이 나를 침궁으로 인도하신다. 나를 인도하시오. 내가 따라 들어갑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자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들어가셨는데 그 뒤를 따라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주님이 계세요. 다시 그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이 그 생명의 소망, 이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혼의 닷 같아서 아무리 시험 환란이 와도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 닷을 다 바꾸서 암만 태풍이 불고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튼튼하게 견고하게 그 휘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벌써 이미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안에 먼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라는 것은 아론의 반차하고 달라요. 아론의 반차는 구약에 아론의 자손들이 그 지성소에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돼서. 그거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는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족보, 의식, 형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 없이 주님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멜기세덱 반차로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좋은지 거기 4절에 보면은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심령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근심 걱정이 어디 있어요? 다 너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근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오고 모든 것이 풀어지고 막 속에 있는 어떤 덩어리들이 다 풀어져요. 의혹이 해소되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거기 4절 중간에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리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손해를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성소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조금 희생해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는 그래요. 그거는 마치 다니엘이 사자고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예요, 그게. 그게 골방 기도라는 거예요, 골방 기도. 해야지만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방 기도를 마태복음 6장 6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문을 닫아야 돼. 문을 닫아.
이게 문 닫는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문 닫는 기도 어려워요. 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서 핸드폰 때문에 뺏기는 시간이 많아요. 전화 와서 않고 전화 안 받을 수도 없고 막 그 직책이 총회장이니까 막 전화가 오니까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기도가 그렇게 깊이 못 들어가요. 저도. 근데 이병규 목사님은 아예 그런 거 다 없이 가요. 없이 가고 아예 그냥 연락 두절 저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막 비가 막 억수같이 오는데 걱정이 많이 돼서 그분이 저보고 정 목사 이거 큰일 났는데 같이 가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갔어요. 따라갔어요. 금요일날 내려오시는데 금요일날 그 전날 목요일날 엄청나게 비가 와서 막 홍수가 나고 그랬어요. 그때 우거리 우리 이 의정부 저쪽에 기도실에서 하는데 그때 몇 년 전에 그 장흥하고 거기 막 대홍수가 났었어요. 그때 걱정이 돼서 갔는데 막 길이 다 막혀서 못 가는데 갔어요. 갔다가 야단 되게 맞았어요. 하여튼 정신 넉 빠졌냐고, 여기 왜 왔느냐고, 올 때를 와야지. 야단만 죽신하게 맞고 공장로랑 저랑 죽신하게 맞고 그냥 왔어요. 난 괜찮다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야단만 맞고 왔어요. 괜히 그 시간만큼 기도 시간을 뺏은 거예요. 미안하고 그 골방 기도가 어려워요. 문을 닫는 기도.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많은 게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고 은밀하게 계신 그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너희를 알아보시고 너희 사정을 다 아시고 그때 많이 갚아줘요. 그게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세상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잘 못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게 많이 어렵고 그 골방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를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라고 자꾸 누가 그러는데 정 목사님도 그 기도하면 좋을 텐데 왜 안 하냐고 그러는데 그게 돼야죠. 그게 힘들어요. 문 닫는 기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원래 구약시대 때도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그 길을 멜기세덱 반차를 타고서 터놨어요. 터놨고 우리도 글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왕이 나를 침궁으로 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 포도주보다 더 훨씬 진한 그 구원의 세계, 생명의 세계, 변화의 세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5절에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기도 속, 그 예수와 입맞추고 그 생명의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있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그 골방 기도까지 들어가서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면은 그냥 모든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속에 이제 들어가는데 기쁨으로 확 차 있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 여인들은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응? 손가락질하고 얼굴이 검해가지고서 계달의 장막 같다고 그런데 계달의 장막은 뭐냐면 계달 자손은 계달이라는 그 자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염소 털로 짠 카펫 그런 발을 만들어서 자기는 천막 앞에다 가린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왕갈대를 이렇게 짜가지고서 햇빛을 가리더라고요. 그래?
대충 그러죠. 근데 그 민족은 계달의 장막은 염소털 시커먼 걸로, 그 더러운 걸로, 더럽진 않겠지, 닦았겠지만, 그래서 시커매가지고서 보기 흉하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여인은 그 육신적인 성도를 뜻하는데, 육신적인 성도들이 신령한 성도들을 보고서 비우는다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서 계달의 장막 같다고요. 계달의 장막 같은데, 그 계달의 장막같이 보이는 그 슐람미 여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응? 내가 비록 계달의 장막같이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와 계셔서 너무 기쁘고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않지만 우리가 그 안에 그 들어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사경회를 했는데 오셔서 텐트, 옛날엔 그거 많이 했는데 요즘엔 다 뭐 바쁘신가 봐. 텐트 치고 아예 그냥 월요일 아침 일찍, 어떤 사람은 토요일 날 자리 뺏길까 봐 텐트 치고 와서 아예 누비고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지성소 안에. 그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요즘엔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산에 가서 텐트 치는 분들은 많지 않고, 전부 다 그냥 와서 차 타고서 다 차들이 뭐 좋으니까 왔다 갔다.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잘해야 뭐 영적으로 주님과 입 맞춰서 주님 기도하면서 붙들러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건 영적인 입 맞춤, 영적으로 입 맞추고 그 정도 수준이야. 그냥 문 닫는 기도는 못해요. 그걸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8월 사경회 때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서 다만 그 한 달, 1년에 한 번 정도예요. 그거. 해서 한 번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좀 있긴 있지만 숫자적으로 확 줄었어요. 줄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옛날에 기도원 와서 텐트 치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계실 텐데 요즘엔 이상하게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 좋은 제도인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얼굴이 시커매고 세상적으로 뭐 돈 벌어야 될 것도 돈 안 벌고 가게 문 닫고서 와야 되니까. 예? 그래서 계달의 장막 같고 남들이 볼 땐 흉하지만 이 사람은 속으로는 그렇지만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나는 솔로몬의 휘장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7절에 내 마음에 6절에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얼굴이 시커멓게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주말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얼굴이 시커매진다는 거예요. 햇빛에 걸려서. 그런 그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 저도 뭐 그렇게 많이 못하고 저는 여러 해 전에 삼각산에 가서 좀 은혜를 받았어요. 삼각산에. 그 오창만 목사 이게 오셨었죠? 그분하고 늘 여러 해 동안 같이 다녔어요. 둘이 가요, 둘이. 산에 가요. 그래서 할 일 다 하고 한 9시쯤 차 타고 가면은 10시 도착. 산에 이제 올라가서 저 높은 데 가서 당신 저쪽으로 가시오. 난 이쪽이야. 그 이제 아침에 새벽 한 5시쯤 내려오는데 별난 일이 다 생겨. 어떤 때는 내려오는데 눈이 막 확 와가지고서 눈이 잔뜩 쌓여서 미끄러져서 다칠 뻔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고 어떤 때는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서 다 날아가기도 하고 별난 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무관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그때 한번 이렇게 눈물 흘리고 이렇게 깊은 데 한번 들어가고 그 힘으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힘으로. 그때 그 체험으로. 그것이 지성소는 뭐 날마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해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인도하면 그냥 그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달려 들어갑니다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게 그 사랑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믿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흘겨보지 말 것은 6절에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세상 일에 붙들려 가지고서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 세상 일에 붙들려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는 믿음을 지키려고 나가다가 처음 사랑 만나려고 하다가 포도원 지기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세상적으로 손해를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못하죠. 악한 자들하고 악다거리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거 못하죠. 그러니까 손해본다는 거예요. 내가 포도원 지기를 나한테 줬는데 내가 얼굴이 검어지고 포도원 지기 했는데 내가 그 포도원 지기 일도 잘 못했다. 그게 믿음의 길은 자기에게 준 세상 일에 때때로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주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시죠? 예? 그거예요. 또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금을 다 내버리고 가죠. 그래? 금을 다 내버리고 가잖아요. 이거.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 포도원 지기 생활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검어지고 계달의 장막처럼 돼요. 그러나 그 심령은 그 주님과 이미 연결되어 있고 그 생명의 주님과 같이 해주시고 주님이 거기서 돌봐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이미 이제 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지금 원하는 게 있어요. 처음 원하는 것은 내 영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안식 세계에 들어가야 되겠다. 영적인 안식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7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희 양떼 먹이는 것과 오정에 시기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네, 그 주님이 그 양떼에게 양식을 주는 곳이 어디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쉬게 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나를 양떼를 쉬게 하는 곳이 어디냐? 내가 주님을 잃어버려 가지고서 얼굴 가리운 자가 되고 싶진 않다. 얼굴 가린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다 주님 잃어버린 거예요. 또 영적인 생명 역사가 끊어진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진 거예요. 그런 자들이 되면은 영의 양식을 못 먹고 그다음에 영적인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영의 양식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찾아서 헤매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안식 세계에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찾으면서 다니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간, 사랑의 세계에 들어갈 때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믿음의 길에서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양떼의 발자취는 신앙의 그 선현들이 따라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거기 6장 16절 읽어보시죠. 예. 예,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든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네 안식을 찾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왜 읽느냐? 성경의 그 모범적인 신앙의 선조들이 행한 길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갔던 길, 야곱이 갔던 길, 다윗이 갔던 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갔던 길, 다니엘이 갔던 길, 그 길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셨던 길, 그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가던 그 길을 내버리고 생명길을 걸어가려는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가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려는 거예요. 이 방향 전환을 하려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던 길을 말씀 따라가는 길로 가고, 또 처음 사랑 잃어버렸으면 처음 사랑을 찾아서 그 사랑의 길로 가고, 우상을 다 내버리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했던 거, 하나님보다는 더 의지했던 거, 하나님보다는 더 지배받았던 거를 내버리려는 거예요.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려는 거예요. 그게 옛적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갔던 길이에요. 그 길로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 사랑을 찾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염소가 있어요.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염소가 있어요. 어디든지 염소가 있어요. 이 교회에도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는 뿔로 받아요. 양만 키우면 겨울에 양들이 추워서 지네들이 막 가운데다 놓고서 이렇게 모인대요. 네? 양들이 참. 그럼 가운데 있는 양이 치여 죽는데, 서로 밀려가지고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밟혀서 죽는다는 거야. 근데 염소가 있으면 그냥 막 길이 받으니까 막 그거 안 받치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도망다니고 운동이 돼가지고서 양들이 힘이 있고 모여있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면 염소가 뿔로 막 뛰어가서 그냥 받아버리니까. 양들이 뭐 그냥 길을 내주는 거지, 안 받치려고. 그러다가 뭐 찢기기도 하고 하지만 작은 밟혀 죽는 양은 없어. 그래도 양들이 힘을 얻어. 그게 염소예요. 그 부산에서 자갈치 시장에서 요즘 바다 물에다가 이렇게 1.5톤 트럭에다가 고기를 잔뜩 넣어가지고 오잖아요. 예? 고기만 넣어서 오면은 고기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거기다 가물치를 하나 넣는데, 가물치를 넣으면 가물치가 그냥 다니면서 막 물어 뜯으니까 그냥 안 뜯기려고 막 고기들이 막 저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까지 막 그러니까 고기들이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노량진 수산시장에 딱 내리면 고기들이 팔딱팔딱 그냥. 근데 가물치가 없이 그냥 지네들끼리 온 거는 쭉 쳐져가지고서 다 죽어. 다 죽기 직전이야. 그런 거예요. 가물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염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만든 거예요. 교회에도 꼭 염소가 있어요. 그냥 받아, 그냥. 그래서 싸움도 나고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여기 전도사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 염소 새끼를 잘 관리해야 돼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 염소야, 꺼져라. 그러면 안 돼요. 염소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산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염소야, 정말 고맙다. 다음에 또 받아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염소가 있어요. 그걸 잘 관리하고, 염소도 먹을 것도 좀 주고, 쓰다듬어 주고, 그래야지 염소도, 그래요. 알았어요. 더 잘할게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염소가 다 있다고. 어디든지 그래요. 회사 가면 또 회사에도 또 그런 염소가 또 있다고, 그 안에도. 불평이 많고, 힘들어. 일은 안 하면서. 그래도 사장은 그걸 잘 관리해야 돼. 그 사람 내쫓으면요, 염소가 없어질 줄 알아요? 또 다른 염소가, 더 큰 염소가 나온다고. 꼭 그래.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조직을 관리할 때는 언제든지 10명이면 한 30%, 한 3명 정도는 항상 반대편에 서요. 그런 줄 알아야 돼. 반대편을 다 죽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반대편 쓴 사람들한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잘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염소 없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죠? 부패성. 부패성한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회개합니다. 당신 없었으면 내가 회개도 안 하고 못된 사람이 됐을 텐데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늘 회개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래요? 내가 나를 저 복종시킨다고 그랬죠? 그게 염소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해야 돼. 잘해야 돼. 해도. 고린도 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가 자기 속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늘 자기가 회개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했던 포학자입니다.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염소가 있다고. 그 염소를 붙들고 늘 통회하고 애통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더욱더 낮아지고 그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염소야 고맙다.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평안해지고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염소를 어떻게 없애요? 없애면 더 큰 염소가 나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이 4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 예수님과 입맞춤을 잘해서 영적인 접촉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러려면 늘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생활. 찾고 부르짖으면 만나주시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는 주님. 네가 환난 중에 찾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만나겠고 너와 너의 소리를 들어서 네가 당한 환난이 재앙이 아니고 생명과 평안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말씀이 있고 시온소가 있어요. 피가 있고 속죄가 있어요. 거기 주님이 오른편에 같이 계신 곳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걸로 인도하실 때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십시오. 내가 따라서 뛰어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거기서 더 큰 은혜.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려면 골방 기도를 해야 돼. 문 닫는 기도. 그건 복의 큰 축복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여러분들도 다 문 닫고 저 산에 가서 조용히 한번 계셔 보십시오. 평안해질 거예요. 그 3번째는 그 옛길, 선조들이 간 길. 성경 그래서 읽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고 다윗은 어떻게 했고 그걸 다 보고 옛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현재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그 길을 정감으로 삼아서 따라가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염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염소한테 져서 밤낮 마귀 종로를 지나가고 그러지 말고 그걸 관리를 잘해서 염소야 고맙다 같이 가자. 사랑해 주는 염소도 먹을 것도 주고 잘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요. 그거 잘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나 성공해요. 밤낮 염소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은 일 못해요. 그렇잖아요? 염소를 잘 관리해서 염소가 순종하게 만들어야 돼. 잘 대접해주면 되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 염소 있는 자체를 갖다가 부인하고, 아유, 저놈의 염소 때문에 내가 일이 안 돼. 그래가지고선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속에 염소가 있는데. 그래서 염소 관리를 잘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9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교하였구나. 바로의 병거의 준마가 돼서 아주 힘 있는 100마리 돼서 말이지, 그 믿음에 달려가기도 잘 달려가고 선한 싸움도 잘 싸우고. 두 번째 10절. 네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얼굴을 볼 때 구속의 은혜가 넘쳐서 얼굴이 복숭아빛이야. 응? 벌거스럼 해가지고서 구속의 은혜로 철철 넘치고 향기가 넘치고 그런 얼굴에다가 목에는 뭐예요? 목에는 구슬개미로 아름답다. 목의 구슬개미는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11절. 내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로 은을 박아 만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금사슬과 에다가 은을 박는다. 금사슬은 믿음, 은은 행위. 너의 믿음의 그 행위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갖다 박아서 주겠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12절.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도 향기는 성도가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나도 향기예요. 그게 얼마나 좋으냐고. 그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죠. 너무나 사랑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도 향기를 주니까 주님이 기뻐하셨죠. 기뻐하시고 그 제자들이 막 욕을 하니까 나더라.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나를 위해서 장례를 지내준 거다. 내 영광을 드러냈다. 그렇게 칭찬하고 이 여자가 행한 행위는 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그러고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에 몰약 향낭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성이로구나. 주님이 내 품에 몰약 향낭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그리스도 향기가 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향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한테 나와. 주님이 안 계신 사람은 향기가 없어요. 향기가 없는 꽃은 그건 죽은 꽃이에요. 산 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요. 그건 생명의 향기입니다. 주님이 함께 있는 그리스도는 그 인격 이름 자체가 향기예요. 그 주님이 함께 계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몰약 향기가 향낭으로 자기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송이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이 나한테 뭐가 돼요? 내 품 가운데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송이다. 엔게디 포도원은 포도나무가 잘 자라는 좋은 땅인데 거기 고벨화 송이라는 거예요. 이 고벨화 송이는 굉장히 향기롭고 냄새가 좋대요. 냄새가 좋고 아름답고 아주 영화로운 꽃이래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요 사원에 갈 때 그 고벨화로 바친대. 자기 신인들한테 고벨화로. 그 이스라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벨화를 바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주 향기가 좋고 아름다운. 그래 우리나라는 없는지 모르겠네. 고벨화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고벨화를 받은 것은 아주 영광이고 정말 정말 아름다운 그 꽃인데 그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가 그렇게 좋은데 주님은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슐람비 여인의 처음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생명적인 연결을 하시고 그 속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제와 그 거룩한 능력, 그걸 다 받고, 비록 세상적으로는 때때로 계달의 장막같이 또는 포도원을 잘못 지켜서 손해를 볼지라도 거기서 주님의 그 포도주의 진한 그 기쁨과 즐거움은 그거 뭐 계달의 장막이면 어떻고 거적대기면 어때요? 관계가 없어요. 이미 속에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운 마음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날 붙들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의 세계, 그 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염소 새끼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늘 감사하게 해서 자기 관리를 잘해서 그 주님의 사랑의 세계에서 은혜를 받는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